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6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해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세월 속에서 주님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 71주년을 보내면서도 분단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폭풍과 같은 위험과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장희원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시간에는 법원립교회 아동부를 섬기시는 장희원 전도사님께서 폭풍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예전보다 더욱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1년 반 가까이 계속되는 코로나19는 언제쯤 끝이 날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광주에서 5층짜리 건물이 도로로 넘어지면서 이제 지나가던 버스를 덮치면서 그 버스에 있던 9명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도 모르는 오늘을 살아가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예측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앞날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원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셨고 이 사울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심을 한 사울은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지요.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한 이 바울을 죽이려 하고 이 유대인들이 악한 계획을 꾸미게 되지요. 이 계획을 안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게 됩니다. 가이사라로 호송된 이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2년을 갇히게 되고 새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리며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고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로마로 가게 된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선적을 마친 배로 이 배에는 사람도 타고 그리고 물건도 싣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많은 짐을 실은 배가
절기상으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는 것을 안 바울은 자신을 호송하는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건의했지만 백부장은 바울 말보다는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고 바울의 일행은 항해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던 배는 아드리아해 근처에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을 만난 배는 이리저리 밀려다니면서 바람이 가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틀째 되는 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고자 배에 있던 짐을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 즉 널빤지라든지 배를 작동하고자 쓰이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풍랑은 잦아들지 않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이때에는 배가 해나 별로 인해서 그 방향을 알아내어 배의 항로를 알 수 있었는데 이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서 그들은 구원, 즉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풍랑은 하루 이틀도 아닌 자그만치 14일 동안 있었다라고 3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진 상황에 있다면 이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살 소망마저 잃어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배 한가운데 서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레데에서 이 배가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안심은 한자로 편안할 안, 마음 심자로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풍랑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태풍을 만나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까? 바로 이 태풍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이 안심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 다 무사히 다 살 수 있으니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전히 태풍 한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안심하라라고 말한 이유는 그 이유가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너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이사는 그때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 가이사 앞에 선다라는 것은 너가 이 폭풍 속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로마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사히 살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태풍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울도 사람이기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안전할 것이니 안심하라라고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폭풍 속에서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폭풍 속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라는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뿐 아니라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폭풍 속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폭풍 속에 있던 바울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하여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폭풍 한가운데에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중학생부 친구들,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 그리고 환경 위기 등 우리의 환경은 지금 이 배에 탔던 사람들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폭풍 속에서도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또한 어려운 고난에 빠진 다른 친구들에게 소망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폭풍을 만난 사람들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때론 두렵게까지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소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친구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다른 친구들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시대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를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받는 물질의 청지기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친구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교육부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함께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2021년 6월 27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